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서 미가 6장 6절 이하를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일렁든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교훈은 구약 전체의 교훈 가운데 최고봉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대로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로 공경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내가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그때 사람들이 보통 하던 대로 일렁든 숫송아지를 가지고 번제물로 드리면 그것이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혹은 그때 어떤 사람들이 하던 것처럼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드리고 내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내 육신의 열매를 드리면 좋을까? 여기 보통 사람이 묻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여기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거 염려할 거 뭐 있느냐? 이미 주께서 과거의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 곳에 다 보여주었어.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 세 가지,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오랜 후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꼭 같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 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의향과 금채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미안하지만 박성기 조금 낮춰주시죠. 거기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더 중요한 것은 의, 공의, 인자, 꼭 같은 말입니다. 신, 믿음, 다시 말하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절을 읽을 때 물론 오해하지는 아니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의식과 또한 거기에 따르는 실제 생활, 양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실제 생활입니다. 그러나 의식도 아주 폐하란 말은 아닙니다. 생활이 없는 의식은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느 면이 더 중요한 것을 바로 깨달아서 옳은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옳시다. 그리해서 이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공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라.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 옳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옳시다. 시편 97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의와 공평이 하느님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스러우시도다. 이와 같이 기록한 것입니다. 공이라고 하는 뜻은 글자 뜻대로 바르다고 하는 뜻입니다. 올바르다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인서 1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부러워할 자를 부러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 사람의 도덕적, 법률적 권리와 명예, 생명과 재산 등을 존중히 여기고 공평히 보호하고 대우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가령 매매에도 공의가 있습니다. 어떠한 물건을 팔 때에 그 물건에 꼭 적당한
값을 받는 것이 공의입니다. 물건을 살 때에도 공의로 사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물건을 샀으면 그 물건에 합당한 값을 마땅히 지불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거주와 고용인 간에도 공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주는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킬 때에 그 사람에게 정당한 월급이나 일급을 지불하는 것이 공입니다. 반대로 고용인이 어떤 거주를 위해서 일을 할 때에 얼마 한 달에 월급을 받으시면 그 일에 적당한 값대로 충성되게 일을 하여 주는 것이 공의입니다. 정치나 재판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국가나 정부에서 정치를 행할 때에 같은 헌법에 의지해서 같은 법률 아래에서 그것을 시행할 때에 빈부나 귀천의 분별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납세의 의무를 부과시킬 때에 꼭 그 사람의 생활 정도에 합당하게 부과시키는 것이 공의입니다. 청년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시행시킬 때에 어떠한 가문의 자녀든지 똑같이 병역의 의무를 부과시키는 것이 공의입니다. 재판을 할 때에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같은 법률 안에서 만인 평등의 원리에 의지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떠한 죄를 지었으면 꼭 거기 적당한 법률이 지정하는 형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잔고기는 잡고 큰 고기는 놓아주는 재판소라고 할 것이면 공의가 없는 재판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래지 아니해서 선거를 하겠지만은 이 선거에도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의의 선거를 하려고 할 것이면 정부의 책임도 있고 우리 국민의 책임도 있습니다. 정부는 공평한 입장에서 자유 분위기를 보장해서 명랑한 분위기 가운데서 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게 할 그 책임이 정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렇게만 한다고 공의의 선거가 못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꼭 공의의 투표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선거를 할 때에 투표를 할 때에 무엇이 공의를 구부러지게 합니까? 정실관계, 무슨 대적관계, 무슨 돈관계, 무슨 교환조건, 이런 데 이끌려서 국민이 투표를 하면 어떻게 공의의 선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서 공의의 선거를 하는 데는 우리 국민이 꼭 공의의 입장에서 양심대로 합당한 사람을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생활과 그 사람의 자격과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서 양심대로 투표를 하여야 우리나라를 바로 지도할 국회를 형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남의 부탁만 듣고 남의 점심 대접이나 받고 그저 남의 이런 관계 저런 관계 어떤 교환조간에 의지해서 이렇게 국민이 투표를 하면 어떻게 합당한 사람이 선거가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 말이 옳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과 같이 어떠한 종의 인쇄물이 하나 왔기에 제가 이걸 받아보니까 한 기독교 여자 절제회 연합회에서 격이라 하고서 아마 우리 서울 시민에게 돌린 모양인데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으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게 유익할 줄로 알아서 공의의 선거에 도움이 될까 해서 이것을 읽으려고 합니다. 격하고는 우리 1,500만 여성들은 조국의 내일의 운명을 위하여 5.2 선거에 임할 우리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그리고 1. 이거 참 여자들이 우리 남자보다는 훨씬 앞섰습니다. 이거 여자뿐만 아니고 우리 남자들도 다 꼭 이 같은 입장에서 이번에 국회의원을 선거한다고 할 것이면 우리 국회가 일신하는 국회가 될 줄 압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요구하십니다.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나 나라의 일에 있어서나 모든 일에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요구하십니다.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요구했습니다. 이 인자는 다른 말로는 자비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비를 요구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역시 사랑의 일단을 말하는 것인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이에게 사랑이 나타나게 될 때에 그와 같은 사랑을 흔히 인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 올시라. 이 인자도 역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인자의 하나님이 올시라. 그러기에 성경을 볼 것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런 글귀가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그리해서 이 인자는 죄인에게 대해서는 용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어떤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다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보고 묻는 말이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 의지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공입니다. 공입니다. 모세 율법에 있습니다. 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네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할 것이면 만일 이 여자를 꼭 공의대로 행한다고 할 것이면 그 여자를 잡아온 그 사람들도 공의대로 심판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그 여자에게만 공의를 요구하고 자기에게 대해서는 인자를 요구하면 그건 공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네가 대답한 말이 그렇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은 먼저 이 여자에게 첫 돌을 들어서 던져라.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살펴보니까 돌을 들어 그 여자를 던지냐면 그 여자보다도 되게 먼저 던져야 되겠단 말이야. 자기도 다 죄가 있고 자기도 그 여자를 판단하는 그 표준으로 자기도 역시 판단을 받는 게 공의인데 공의에 의지해서 자기를 판단해 보니까 자기한테 먼저 돌을 던져야 되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돌을 던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건 뭐인가 하니 자기는 그 공의에 의지해서 판단받기를 원치 않노라 그 말이 슬며슬며시 다 달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 보고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느냐? 예, 없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건 인자입니다. 자비입니다.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죄인에게 나타날 때에는 용서로 나타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공의로만 대한다고 할 것이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인자로 대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인자라고 하는 것이 불행한 사람에게 나타날 때에는 긍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비유 가운데 어떠한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데려다 일을 시키는데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이 9시부터 와서 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낮에부터 와서 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녁에 거의 일하게 된 다음에야 비로소 일이 있는 줄 알고 와서 포도동산에 와서 일을 했습니다. 저녁에 임금을 지불할 때 그 집주인이 제일 마지막에 거의 피할력해 온 그 사람에게 먼저 임금을 지불하면서 하루 임금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낮에쯤 온 사람도 역시 하루 임금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온 사람은 우리는 더 받으려니 했더니 아침부터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그냥 똑같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저녁에 와서 1시간도 일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루 공전을 주는 것은 공의로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자비입니다. 인자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한 사람에게 작정한 대로 지불하는 것은 공의로 지불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어찌해서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도 같이 인자를 베풀어서 지불했느냐? 마지막에 온 사람이나 처음에 온 사람이나 가족은 같이 많고 생활비는 같이 들겠고 이 사람이 늦게 온 것이 자기 책임이 아니고 일자리를 미처 구하지 못해서 늦게 온 까닭으로 이 사람은 자비를 베풀어서 집주인은 인자를 베풀어서 후에 온 사람에도 똑같은 임금을 지불했습니다. 이것이 인자입니다. 성 다미엔이 모로카이라고 하는 섬 가운데 들어가서 일생을 문도인과 같이 살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주는 것은 이것은 공의의 행동은 아닙니다. 자비의 행동입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지만은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남편 없는 여자들을 도와주고 남아하는 노인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주고 가난한 형제들을 도와주는 것은 이것은 다 인자입니다. 자비입니다. 공의대로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의만은 부족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인자를 사랑해서 자비의 생활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기에 자비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서 특별히 많이 쓰는 말 아닙니까? 대자대비하다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자비라고 하는 말을 쓰는 그 동기와 우리 기독교에서 자비라고 하는 말을 쓰는 동기는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왜 자비를 주장하는 거 하니 우리 인생이 다 똑같은 운명 아래에서 인간고에 시달려 생로병사 사고에 다 시달려 우리가 다 고생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우리가 피차에 불쌍히 여기자. 그것도 좋은 말은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찌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하려가느냐? 거기는 그보다도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고생을 하니 내가 남의 고생하는 사정을 알아주자고 하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볼 것이면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다 죄가 많은데 하나님께로부터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겠다고 가르쳤습니다. 내가 다 불행한 사람이요, 내가 다 가난하고 헐벗는 사람인데 하느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어서 내가 먼저 자비를 입었으니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인자를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부족합니다. 만일 그것이 전체라고 할 것이면 단순히 그것은 도덕적 생활만 가르쳤지 좀 더 깊은 신앙생활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셋째지만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셋째 권면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겸손히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동행한다고 하는 말은 함께 걸어간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볼 것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한 대로 에녹은 항상 하나님과 같이 걸어다니더니 하루는 멀리 높은 곳까지 걸어가서 마지막에는 천당에까지 낙원에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생활을 봐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번은 높은 곳까지 하나님과 동행해서 승천을 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축복 다 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생활을 볼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동행한다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같이 걸어간다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 몇 가지 뜻이 있는 줄 알아요. 첫째는 동행하게 되면 자연히 항상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게 될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 앞에서 사는 것이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또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면 거저 걸어가겠습니까? 우리가 둘이 걸어갈 때 거저 걸어갑니까? 이 얘기하면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이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의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생활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 하는 사람을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를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자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슨 일을 향하든지 하나님과 먼저 의논하고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뜻을 알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만 되려고 할 것이면 내 힘은 부족하니까 내 힘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네 가지 방면의 생활을 하는 사람인 줄 생각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사람, 항상 하나님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의논해서 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대로 하는 사람,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 자,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인데 그것만은 부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되 겸손히 동행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가까이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한 가지 시험은
내가 이와 같이 가까이 사니 나는 경건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 이와 같은 교만의 시험 받기 쉽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이 해서 살지만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뜻은 언제든지 나는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나는 티끌에 불과하고 죄에 불과하고 검불에 불과한 것을 항상 기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만은 언제든지 내 부족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올 수가